네, 주님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서 승리하신 하나님처럼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시편 105편의 말씀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99세 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너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 네 후손이 정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될 거다. 그리고 나는 네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그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이삭을 아들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쳐라 그랬을 때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보다도 더 귀한 건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네 후손에게 내가 땅 줄 거야. 정말로 오늘 105편을 읽으시면서 그 약속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땅을 주시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거기서 많은 소유를 누리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신실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따가도 우리가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 지킨다는, 우리가 육신으로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뭐 해줄까? 그런데도 어떤 때는 뭐예요? 잊어먹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뭐 땅을 주리라, 소유를 차지하게 되리라, 이런 모든 것들을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만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구원에 비교한다면, 그걸 어떤 사람은 구속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심과 그 약속을 받은 인간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마지막 결과가 뭐야?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역사를 사도 바울께서는요, 갈라디아 교회를 목회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자막에 떴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나도 같이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한 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만나봅시다.
42절 이제 본문 갔는데,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니라. 이 오늘 42절의 말씀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읍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 그 약속,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온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105편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105편을 찬양시라고 그래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105편을 역사시라고도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건 찬양하는 건데, 내가 누구를 예배합니까?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요, 오늘 115편 5절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누굽니까?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 그의 이적, 그의 입의 모든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에게 기적과 이적과 판단은 심판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심판을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에게, 또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인 요셉에게 계속 이어져서 오늘 모든 만민이 언약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보신다면 8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맹세하신 것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운 율례대로 우리에게 언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롯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나누어져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카였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꽉 찰 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야 되겠다고 여기시는데, 거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했겠죠. 내 조카 살려주세요. 내 조카 구원해 주세요. 내 조카가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따라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하고 참 문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여기 29절에 비추어진 대로 하나님이 결국은 그 지역의 성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 됩니다. 근데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생각한다는 건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 이런 기도를 네가 드렸구나. 내가 너하고 이런 약속을 했구나.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롯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롯의 처는 뒤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됐습니다만 하나님이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한 건 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신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실 때 우리가 누구예요? 죄인이지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듯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구세주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복음 1장 71절에 보면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예언을 해요. 원수에게와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브라함과 하신 맹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은 불신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불신과 부정의 신이 아니라 당신이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세상의 심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물이 차고 넘칠 때에 노아를 건지신 것처럼, 불이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칠 때에 롯을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택한 백성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반드시 구원을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믿음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억된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두 번째 43절의 말씀을 나눕시다.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의 백성, 우리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즐겁게 나오고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즐거움과 노래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노래하며 외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05편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출애굽기 이전의 역사요, 출애굽의 모든 정착까지의 역사를 쭉 기록할 때 참 파란만장하죠. 그 사이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왜? 기근을 만나거든요. 별 60명 7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민족 종족이지만 그들이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난관을 이루기 위해서 피난 갔죠. 하나님이 그를 그리 들여보내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19절에 얘기합니까? 요셉을 먼저 종으로 팔려 들어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115편 19절을 한번 보시면 애굽 땅이 기근이 들게 하시고 요셉을 앞서 보내시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말씀으로 단련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는 과정 가운데 애굽에다 갖다 집어넣는 것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의 나라 이방 백성들 속에 가서 살고 빌부터 살게 하시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 때가 차니까 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에서 나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 날뛰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요, 기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지만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거기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즐겁게 나오게 하시고 택한 자를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의 찬송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는 얘기. 이어지는 12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어지는 14절 보세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죄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이거 구속이라고 얘기한다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같이 찬송하며 나왔어. 그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건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 보면 하늘에서도 천사들과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 그리고 땅 아래, 그 밑에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뭐라고 찬송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니, 옆에 있는 네 생물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하늘 천상에서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동인천교회에 모여 찬송하다가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 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든 생물과 함께 아멘하고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과 함께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송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 기억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면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사람 살려놓으면 나 살려준 이유가 뭐예요? 물으신다면 오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45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후손이,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오늘 동인천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해라는 얘기입니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일찍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맺은 건데, 나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나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단순해요. 여러분, 자꾸 세상 속에서 방법을 찾지 말고요,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 율법을 따르고 율례를 지켜 살면 돼.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이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줄 믿으시죠? 아멘. 내가 분명히 이 땅에서 기쁘게 죄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인 줄 확신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율례를 지키는 일, 이삭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는 일,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천대까지 온 백성이 구원받게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바뀌었습니다만 44절에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라고 해요. 여러분, 4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 나라의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또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갖게 하셨다고 그랬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도 바리바리 은금을 싸갖고 나왔습니다만 가나안 땅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땅도 주시고 소유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은혜예요.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18장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이런 얘기합니다. 야, 우리 그 자식 그 권석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녀와 권석이에요. 명령하십니다. 이런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신 거, 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한 거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인천 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마태복음 6장을 교동문으로 읽었습니다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소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냥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사는 건 말씀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도 정리하세요. 내가 이 땅에 떡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떡을 먹기 위해서 산다면 떡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세상에 나가서 이 떼약볕에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야죠. 그러나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이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하셨기에 언약을 따라 지키며 살게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필요한 것을 가나안 땅을 주시고 소산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모든 경작물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주셨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약속하기를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무궁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대대에 이르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소산을 마음껏 누리며 가지고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너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며 이 여름을 지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예요.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베드로는요, 교인들에게 이것을 거룩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언약 백성들에게 너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너도 거룩해라 말씀하심처럼 오늘도 거룩한 삶을 이 여름 이루어 가시며 주의 약속의 말씀 위에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예화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이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 한 사람 우리나라에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1907년 원산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 하디가 처음 이 사람 토론토 대학 의대를 나온 아주 최고 엘리트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 다 미개한 사람, 다 그냥 술에 쩔어 있고 첩을 두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삶을. 처음에는 이 사람들 이래야 안 되겠다 하죠. 그래서 신방을 다니면서 그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이 세례교인이야? 강등! 당신은 이제부터 세례교인이 아니고 학습교인이야. 그리고 징계를 했어요. 그러면 징계했다고 당신이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 못 나오게 했어. 왜?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 그렇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냐는 얘기죠. 근데 하루는 선교사 둘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모든 동료 선교사 앞에서 그는 자기를 돌이켜볼 때 저 사람들은 미개인이고 나는 대학 나온 사람인데 교만한 모든 것들이 자기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사기치고 돈을 횡령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야단쳤는데 사실은 자기도 선교국 미국에서 선교 헌금 들어오고 그런 걸 바르게 쓰지 못한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으로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이 1903년 1907년 이때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원산에서 평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한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사람만 회개한 게 아니라 모든 예배에 참석했던 500명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걸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뭐예요? 교회마다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오지 말라고 내쫓아갖고 교회가 질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심령들이 거룩을 이루어 나갈 때 회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보고가 다 선교사들의 글에 의해서 미국으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교 보고를 받으면서 5대양 6대주의 미국이 다 선교사를 저 인도에 아프리카에 보냈는데 거기서는 하나의 결실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름도 없는 일본 옆에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오늘도 교회 나오는 수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니까 뭐예요? 되는 데다가 선교사를 더 보내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엄청난 선교사들, 여기 가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역사를 이루게 되고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때도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 나라라고 유엔에서 도와줍니까? 저 미국 같은 나라들이 거기 한국에 교인 많은 나라, 거기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땅,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땅을 주시고 수고한 것에 소유를 주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라. 다짐하십시오. 나 이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는 대로 받아 누리며 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마지막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로 끝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마지막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